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희들이 멸망의 세상 속에서 참 평안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전도학교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소통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발견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복음이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관계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히 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복량하였더라. 아멘. 새해가 되면 이제 새해 표어가 또 있죠. 그 새해 표어가 복음화가 그 표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화라는 게 뭘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과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거하고 복음을 실제로 나의 것으로 내가 누리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좀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많은 신자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하나님하고 좀 안 맞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교회 오는 거죠. 그리고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이건 필요하다 싶으면 하고, 내가 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하고, 이건 내 능력 밖이야, 아니면 지금 내 형편에는 이거 할 상황이 안 돼,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뭐 마음을 접어버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충 그런 식으로 그냥 맺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특히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는다면 그때부터 사실은 진짜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실제로 통하는 마음. 이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을 진짜 가질 때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 생애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요셉은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언약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요셉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그걸 자신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하게 인도받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전체가 어떤 곳에 있어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를 완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응답의 문을 여시는 거죠. 요셉이 뭘 언약으로 붙잡았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일 것입니다. 자기 위에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 말씀을 요셉이 틀림없이 굳게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뒤에 이어진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삭 대신의 수양을, 다시 말하면 피의 비밀,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실 피의 비밀,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언약으로 분명히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우리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는 이 언약을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해와 달별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특히 아예 그 시대 애굽을 살려내는, 자신의 가족들을 다 살려내는 그 꿈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간 것이죠. 그가 잡았다 안 잡았다 성경에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 여정을 보면 그랬다라는 분명한 증거들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원하셔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언제 원하시는 걸 예비하셨냐? 에베소서 1장 3절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런데 왜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마음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잘 모릅니까? 잘 모르는 이유는 결국은 복음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서 실패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요나가 잘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 가지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하나님이 지금 진행해 나가시는지 그걸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잘 모르면 하나님 마음 모르게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실제로 하나님하고는 하나도 안 통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복음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예배 실컷 드리면서도 하나님 마음 모르는 사람들 가득 있어요. 세상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먹고 사느라고 정신없지, 사실은 하나님 마음이 지금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복음 모르면 절대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 땅에 지금 나와 함께 지내는 그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고 이 복음 받아서 죄의 저주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이 구원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전혀 모른 채 거기서 경쟁해서 먹고 살기 바쁜 거지.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 성공하는 일에 바쁜 거지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을 받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요나 같은 선지자도요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 같은 왕을 살려주셨는데 그 많은 사절단들이 히스기야를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가 뭘 전했어야 됩니까? 복음 전했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엉뚱한 거 자랑한 거죠. 자기 성공한 거, 우리나라가 부강한 거, 그거 자랑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사실상 또다시 재앙과 재난이
들이닥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진짜 통하는 마음, 그거는 복음 외에는 진짜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 중에 제일 처음인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복음 설명을 정확하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복음 설명하고 있다고요. 아니, 창세기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창세기처럼 복음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없어요. 복음이 단순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복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수고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 특히 하나님이 구원을 하실 때에는 어떤 수고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또다시 축복하실 때에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시고 함께 하시면서 축복하시는가? 진짜로 이 복음 가진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부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 인간에게는 완벽한 복음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주셔요.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이 그 생기에,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이 우리 인간에게는 완벽한 축복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체가 그래서 인간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물고기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복으로 주셨습니까? 물을요. 인간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 되신 것이에요. 그러니 그거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소식이 어딨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에는 무슨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다. 금방 설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친히 생명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지혜가 되시고 복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만물의 영장,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뭘 기록해놨습니까? 이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한 가지 약속을 걸어놓으신 거예요. 그 언약,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를 범하지 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하나 걸어놓고 이것을 우리에게 믿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바로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두셨다가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부터 시작된 복음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은혜 받아야 되고 하나님 축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과 영원히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려야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운명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마귀 자녀 죄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실 방법이 세상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복음, 그게 바로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는 물어보시죠.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그걸 알게 하셨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제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이미 완벽한 복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예표를 보여주시죠.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산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인간도 아무리 잘나고 실력있고 똑똑하고 인격이 훌륭해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 장망성인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길은 그리스도 대신 방주 안으로 들어온 자만 사는 것이다. 그게 복음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실제로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놀라운 여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여정을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구원 자체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전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모르는 우상 속의 마귀 자녀로 죄인 중에 그렇게 죽어야 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강력적인 은혜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에 동행하시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까지, 이 복음을 알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시고 그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불신하고 넘어져도 상관없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복음 자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저주 재앙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그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 그게 복음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이 복음 하나 덜렁 던져주시고 이거 붙잡아라, 이거 안 잡으면 죽는다, 잡으면 산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도 준비해 놓으시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고 이 복음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이 복음을 받아서 끝까지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인물, 그게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어릴 때 저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자신이 드려지는, 그때 하나님이 수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바로 복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구나, 나는 멸망받을 이유가 없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 피의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이제부터는 내가 죽을 자리는 우리 주님이 다 십자가의 보혈로 막아버리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사단의 권세 멸하시고 내가 이제부터는 축복만 누리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요셉은요 정확하게 그걸 알았기 때문에 샘을 파면 파는 곳마다 샘이 나오고, 심지어는 샘의 근원을 얻고, 나중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고, 1년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양식을 얻고, 이런 일들이 이삭에게 계속 일어납니다. 복음 누림의 대표적인 모델이죠. 그런데 이삭 같은 이런 복음의 사람 속에서도 또 누가 태어납니까? 에서도 태어나고 야곱도 태어납니다. 에서는 아예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처럼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니, 이삭 같은 그 가정 안에 어찌 이런 인물이 나올까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에요.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뭘 사는 동안에 이렇게 좀 잘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선발하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뭘 좀 실수했더니 하나님이 탈락시켜버리고, 그런 것 같으면 그건 복음이 될 수 없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자라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에서하고 야곱하고 너무 비교가 돼요. 야곱은 정말로 사기꾼 기질이 다분하고 성품이 마귀에게 당하기 딱 좋은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신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은 12지파 이스라엘을 세워서 여기에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보낼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참 신기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영세전에 누굴 내가 구원해야 될지 이미 하나님은 다 내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 설명이에요. 우리는 자꾸 착각하기를 저런 사람은 꼭 천국 가야 되는데, 글쎄요. 저런 인간은 지옥 가야 돼, 글쎄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기준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마음을 몰라요. 일단 하나님은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복음 듣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지 우리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모든 사람이 듣도록,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도록,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그게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안다면 다행인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삭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에서에게 자꾸 축복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야곱에게 정해놓으신 것이죠. 이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 중에 그 중에 이제 누가 태어났습니까? 요셉이. 야곱 같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인물 아래 요셉 같은 인물이 이제 나온 것입니다. 이 요셉은 드디어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알았던 인물, 이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꿈꿨던 인물, 이게 바로 창세기입니다. 복음은 간단하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는지 복음의 배경도 정확하게 알고,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복음 안에 있어야만 살고 없으면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기준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는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전부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입니다. 특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복음 그 자체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음 자체가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죄 권세, 사단 권세, 지옥의 권세 이기는 능력, 천국의 문을 여는 능력, 그 축복 자체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 생명,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그 비밀,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참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소유한 자는 누구든지 뭘 가지고 있느냐? 축복권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 자체가 완벽한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복음 가졌다, 그러면 축복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아야만 축복권을 쓰는 것입니다.
복음 가지고도, 복음을 받아놓고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대한 마음을 모르면 복음 가진 자가 다른 사람 저주합니다. 복음 가져놓고도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복음을 가져놓고도 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치유하고 그런 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와 똑같이 돈 가지고 싸우고 자리 가지고 싸우고 결국은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요셉의 영들이 딱 그랬죠. 사실은 야곱의 인생도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이 야곱이 드디어 복음을 알았고 복음을 이해했고 드디어 복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야곱이 누구에게 축복을 합니까? 바로에게. 야곱이 얼마만큼 복음의 눈으로 봤는지 모르겠으나 바로 왕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애굽 나라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가 더 높은 자입니까? 야곱이 더 높은 자입니다. 야곱은 영적 서밋, 바로는 세상 서밋이고 사단의 서밋인데 불쌍히 여겨서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축복했는지는 안 나와요. 근데 저라면 틀림없이 이 바로에게 하나님 소개를 하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소개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애굽 나라 전체를 살릴 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졌는지 그 복음의 비밀을 아마 설명했을 것입니다. 바로에게 야곱이 지금 축복하는 장면이 바로 그겁니다. 축복 중에 최고 축복이 뭘까요?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네가 잘 살기를 원한다. 네가 여기서 병에서 낫기를 바란다. 너네 집 가난이 물러가길 바란다. 그게 최고 축복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복음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이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도저히 복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복음을 누릴 수도 없는 그의 영적 상태를 이해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복음을 이해시키고 그에게 복음으로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저 한번 축복 빌고 오는 거? 글쎄요. 가서 복음 한번 전했더니 말고? 글쎄요. 진짜 이런 축복을 제대로 이 애굽 나라에 전달하기 위하여 진짜 축복을 비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어떻게 하면 복음이 들어가요? 그러면 한 번에 안 되죠. 그래서 정말로 뒤에서 흑암 꺾고 정말로 뒤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디데이를 정해서 성령께서 문을 여실 때 그때 가서 이 복음을 또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가슴을 통해서 전달하고 그 전도자의 눈물, 전도자의 가슴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전부 그 현장을 살려낸 사람입니다. 전부 살려버렸죠. 우리 대한민국에 젊은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이 선교사들이 한국에 뭘 전했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서 병원 지어주고 학교 지어주고 그거는 어차피 세워지는 겁니다. 그거는 불신자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학교와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에 복음의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기적적인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 대한민국에 가난이 떠나가고 분쟁이 떠나가고 전쟁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아무 가진 것도 없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결국은 뭐 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이렇게 세웠습니까? 선교하는 나라로. 복음이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사용할 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복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아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복음 이용해 먹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음 가지고 사람 힘들게 만드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 가지고 사람 짓밟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정말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사람 그 중심만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그를 무조건 축복하시고 자자손손 그 가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지금도 가장 활동하는 목표가 뭐냐? 결국은 복음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중직자 대회 1강에서 하신 말씀이죠. 복음이 계속 어떻게 된다고요? 없어졌다가 회복됐다가 없어졌다가 회복됐다가. 그걸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1세대 어른 목사님들이 헌신하신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회복되어졌어요. 그럼 다음 세대인 저 같은 사람들은 가장 중요하게 뭘 해야 될까요? 이제는 이 복음을 유지하고 이 복음을 더욱 깊이 누려서 다음 세대에 확실하게 더 복음 누리는 인물들 키워내고 이런 제자들을 남기고 그런 시스템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흐름인 거죠. 그 일의 중직자들이 전도자의 식주인이 되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거 모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 어두워지면 복음이 쓸모가 없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지면 복음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오해되어지고 결국은 다른 복음 되고 희미한 복음 되고 틀린 복음 되고 결국은 복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지금까지 마귀는 방법이 뭐냐?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육신의 눈을 자꾸 밝게 만들어서는 세상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자꾸 끌려가도록 세상에 관심 가도록. 세상에 관심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진 상태에서 세상 바라보면 세상에 그냥 복음과 관계없는 우리 인생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 복음 모르게 만들면 결국 누구를 모르게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과 관계된 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모르게 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능력으로 역사하실 일이 없어요. 복음 아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 정말로 누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 모르면 하나님이 계시겠지는 알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간표에 그 장소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피를 바를 때 그렇게 꺾이지 않던 애굽의 그 바로왕이 꺾이고 마귀가 꺾이고 출애굽의 역사, 홍해를 가르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진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절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축복을 더 받을 게 없어요.
이미 복음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이게 뭔지를 잘 몰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얕은 수로 읽을 수 있을까요? 한 수, 두 수로 헤아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 설명한 것입니다. 아니, 성경 66권을 통해서 사실은 계속 복음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복음이 설명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제대로 복음을 알고 그래서 그 복음을 내가 간증하는 그런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에요. 마귀는 그거 모르게 하려고 이 축복 제대로 알고 누림으로 우리가 축복을 응답을 더 받고, 아닙니다. 복음 누리면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이 돼버려요. 돈 쓰면 집에 가난이 없어져요. 돈이 많아도 돈 안 쓰면 집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밥이 아무리 집에 쌀이 많아도 안 먹으면 여전히 배고파요. 우리가 복음 가졌는데 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복음을 그래서 내가 누리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저주 재앙이고 실패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내가 제대로 알고 누리고 하나님 마음 알아서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가 이미 축복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게 되어지면 이제는 바로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서 237 나라 살리고 이 시대를 치유하고 또 다른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그 일에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그 일을 위하여 세팅을 해야 되는, 교회를 세팅하고 RUTC를 세팅하고 우리의 사업을 세팅해서 제대로 우리 후대들이 이 시대 살리는 주역으로 서도록, 다민족들이 이 시대의 전도자의 대열에 서도록 우리는 정말로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강단을 통하여서 분명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마음, 복음 때문에 실제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고 또 이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여서 순간순간을 인도받으며 순간순간을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귀는 이 복음 놓치도록, 복음을 모르도록, 우리의 모든 실패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도록 착각하도록, 우리가 성공한다면 또 성공의 원인이 다른 곳에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속이고 우리를 세속화시키며 틀린 복음 붙잡도록, 결국은 복음을 놓치도록 모든 마귀의 전략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이 복음 제대로 알고 누림으로 복음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꿈을 꾸는 자로, 특히 우리 후대들이 이 일의 주역에 서도록 우리의 생애가 인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